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어두운 밤에 어떠한 분이시지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밤, 어두운 인생의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상당히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에서 딱 고정시켜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죠. 그릿 시냇가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시냇물을 퍼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덜컥 겁이 나지 않을까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런데 물이 마르자, 그 시내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그릿 시냇가라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보이세요. 그런데 때로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마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끝나버렸다, 이제는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그릿 시냇가만 붙잡을 수 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 방식,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방식대로만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왜냐?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누렸던 은혜가 중요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의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눈을 또한 돌려보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도 계속 보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매우 짧은 성경 구절이죠. 이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릿 시냇가가 어딘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거죠. 시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외국이에요.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이걸 100%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느낌을 좀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 밑에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기에서 이 아합 왕을 만났죠.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릿 시냇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릿 시냇가의 요단 동편으로 그는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저 지도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죠?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돈이다, 시돈에 속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시돈이 어딘 줄 아세요?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그 시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어디죠? 이 시돈이라는 그곳, 이 사르밧이라는 그곳은 바알 종교의 본산이에요, 본산. 호랑이의 소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이요? 시돈이요? 아니, 지금 이 바알, 아세라 이거 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도 가득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요? 약간 그러한 부분이 이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사르밧이라는 그 땅 시돈으로 간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진짜 반대하고 신사참배하니까 막 옥에 가두고 하는데 간신히 숨어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고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본으로 가라. 그것도 어디로 가라? 일본 신사 옆으로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심장이 막 떨리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서 숨어 있고 있는데 신사참배 안 하려고 순사들 피해서 숨어 있는데 아니 일본 건너가더니 그 신사 옆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서 바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환경, 뭔가 어떠한 곳을 가는 것들을 어려워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좀 더 편한 일이 있으면 거기로 발령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을 좀 섬겼었는데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디서 일하냐면 출판사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상당히 좀 지성인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책을 만드는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출판 쪽에 일을 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했더니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양심이 생기고 하니까 이 출판사에서 만드는 책들이 너무 힘든 책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책들이냐, 막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이게 정신병자도 아닌 게 막 그런 이상한 세계관에 관한 그런 책을 쓰는 걸,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그런 책을 좋아하니까 그런 책을 내야 된다고 편집장은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걸 편집하려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걸 우리 아이들이 읽고 사람들이 읽으면 이 정신적으로 너무 황폐해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체는 약간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직장이라면 차라리 나와라. 그래서 뭐 기독교 출판으로 가든 네가 그렇게 해라. 사실 그런 대답을 기대를 했대요. 너무 자신이 힘들어서. 근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버텨라 그랬습니다. 버텨라. 아니 그러면 그런 책들을 만드는데 동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버텨서 네가 편집장이 되라 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지금은 힘들지만 버텨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방편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조금은 갸우뚱하더니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잘 얘기했더니 한번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를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 현장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직장의 현장, 나의 가정의 현장, 불신의 현장에서는 야, 여기에도 하나님 역사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장소일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알아보고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시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직장의 생활, 힘든 불신 가정에서의 삶, 힘든 사업의 현장,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현장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 친구들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도 도우시는구나라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니까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17장 9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그 뒷부분 안 읽었는데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하나님이 이제 하여간 그 시돈, 사르밧, 이 바알의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미 한 사람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먹이시겠다고 했으니까 가자라고 약 한 140km, 한 150km를 걸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 이제 두리번 찾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가 보기에 물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어떻게 이분이 과부였는지 잘 모릅니다. 과부들은 어떤 장식을 달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직관적으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집으로 들어갔으면 이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 더 편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물을 좀 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분에게 물 한 잔, 사실 가뭄이 이 시돈 땅에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물 한 잔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이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불 펴서 남은 가루하고 기름하고 해서 떡 만들고 나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 떡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이 선지자는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선지자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 먹고 죽겠다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는 하여간 당신이 그걸 먹고 죽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부터 좀 떡을 주시오 라는 그 이야기가 이게 온당한 얘기냐 이거죠. 양심도 없냐, 염치도 없냐,
선지자는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참 선지자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그 남은 떡 하나를 취하겠다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과연 선지자는 선지자 한 명 잘 먹고 살자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의 행동은요 과부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살리는 행동이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래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옹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여인에게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조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자기하고 아들하고 입에다 톡 털어놓고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대로 굶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부의 삶의 수단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이었어요. 지금껏 떡을 의지해 살아왔고 떡을 먹고 살아왔고 이제 떡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떡이었습니다. 그 떡에 의지했고 떡을 위해 살았고 떡이 없으니 죽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도전은 뭘까요? 그래, 너 그렇게 해라. 하지만 먼저 나한테 떡을 가져와라는 것은요, 선지자가 너는 죽든 말든 일단 나부터 좀 먹어보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기초,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기초, 떡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라는 그 기초, 그것을 좀 바꿔볼 생각이 없습니까? 라는 도전이라는 거죠. 떡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떡만 붙잡고 떡에 의지하여 떡을 위하여 살았던 그 인생의 기초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갈등이었어요. 과연 내가 이 떡을 놓으면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떡을 놓아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떡을 얻고자 분투합니다. 떡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떡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떡은요 떨어지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해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이 좋지만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인도 알았어요. 이제 이거 먹으면 나는 끝나고 죽는구나. 계속된 삶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돈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미국에서 한 비참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가정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이 신발 가게를 했는데 그냥 세금 내기가 아까워가지고 밑에 지하실 창고에다가 그냥 낮에 돈 벌어가지고 밤에는 돈 세가지고 지하실 창고에다가
이 달러, 그것도 10달러로만 그냥 다 모아놨다고 쟁여놓은 거죠. 낮에는 돈 열심히 벌고 밤에는 돈 열심히 세고. 근데 이제 돈이 생기고 하니까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툼의 골이 깊어진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서로 총질을 한 겁니다, 부부가. 그래서 결국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지하에는요, 가봤더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현찰로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부부 사이가 멀어지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인생이 다 될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돈이 최고지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떡이 너를 살려줄 수 있느냐? 정말 떡이 너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느냐? 정말 떡이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거 한 줌 먹고 나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야의 말은 엄청난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떤 말입니까?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떡 하나를,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그냥 홀딱 입에 털어먹고 나는 죽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떡을 먼저 그 선지자한테 주고 나면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믿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떡을 붙잡을 것이냐, 이 선지자의 말을 붙잡을 것이냐. 그 사이에서 이 여인은 한 위대한 결단, 인생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리자 그 영혼 안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 과연 누굽니까? 내 인생의 방향에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나요? 1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의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과연 누가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바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떡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2021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할까요? 떡이 필요하죠. 양식 필요합니다. 살려면 돈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돈이 없어서 너무나 우울해지고, 이 돈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라고 그 돈 없음에 대한 수렁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여인을 그리고 선지자를 먹이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해요.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어디 사르밧에 까마귀들 없나 그렇게 살폈을까요? 어디 까마귀들이 고기 안 갖다 주나? 아니요. 그릿 시냇가는 그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편과 처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으로 이 선지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옮기셨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